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요압에 대해서는 다윗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요압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쭉 그 유언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요압을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대로 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 근데 내 지혜대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유를 잘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잘 찾아서. 다윗은 충분히 요압을 죽일 만한, 제거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요압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거하고 싶어도 꼭 필요한 인물이었거든요. 전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인물이고 다윗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누구예요? 스루야의 아들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 누구냐면 이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나. 그래서 역대상 2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스루야의 아들이고 그 스루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매라고 성경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요셉의 요압과 그 형제들은 다윗의 바로 그 조카들인 겁니다. 다윗의 조카들. 다윗이 바로 그 아버지의 7째 아들이고 그 사이에 누나들이 바로 둘이 있고 그 가운데 스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이제 다윗과 합류되게 되었느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요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6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한 번은 동굴에서 그를 살려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돌변해서 군사를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찾겠다고 식광야로 와서 이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 산 그 앞에 있는 길에 진을 치고 이제 밤을 유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하고 함께 뭐 군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몰래 진입해서 그 상황을 좀 살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아히멜렉과 아비새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새를 설명할 때 요압의 동생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압보다는 아비새가 더 다윗에게는 인정받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부터 따르게 됐느냐? 그것은 그에 앞서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블레셋으로 도망했었잖아요. 가드로 도망했다가 아기스 왕의 앞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고 이제 쫓겨나면서 그가 이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석회동굴이 쭉 많은 그 지역으로 도망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다윗의 가족들이 사울이 뭐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협 때문에 모든 온 가족들이 다 합쳐서 바로 그 아둘람 굴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윗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 이 스루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도 그때 합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에 400명 가량의 이 유량자들이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도망쳤던 그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때 가장 측근에 있던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아마 그런 지도자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사울 왕을 마지막 대면하는 그때, 그렇죠? 잠들어 있는 가운데 가서 아비사와 함께 가서 그 창과 물병을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로 인해서 사울과 마지막으로 화해하고, 이제 다윗은 그때 이제 600명으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가요? 그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의 허락을 받고 시글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울이 죽을 때까지 거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요압은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를 이끄는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 삼형제가 이제 큰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나라의 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따르던 아브네엘이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죠?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양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 간에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나머지 11지파를 다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큰 지파였지만,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위치가 점점 거의 동등한 위치로, 어떻게 보면 유다가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물론 숫자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전체 11지파를 이끄는 아브넬의 군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여러 이 나라들과 블레셋과 또는 미디안 이런 나라들과 계속 아말렉과 이런 사람들과 전투하면서 그들과의 어떤 전쟁의 능력들이 상당히 쌓였던 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안에 있을 때에도 그 여러 전투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전투력을 가진 군대화 되어 있었던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는 적지만 이 아브넬의 군대와는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유지가 되는 동안에 어느 날 이제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이 기브온으로 이제 오게 되고,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도 함께, 그래서 그 기브온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 청년들을 좀 세워서 전투를 하게 해서 그래서 승패를 가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각각의 12명의 군인들을 세워서 12명이 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손엔 이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서로를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서로가 이제 머리를 붙들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붙들고 그 붙든 상태에서 서로 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냥 간략하게 나오니까 칼싸움 한 정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24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는데 죽도록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각 12명의, 그래서 양쪽 24명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면서 이어서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아브넬의 군대가 훨씬,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 아브넬의 군대가 훨씬 숫자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전투에서 이제 아브넬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열심히 도망가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 중에 막내 아사엘이
들로루같이 이렇게 아주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과를 세우려고 칼을 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을 거기 서라 하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은 장군이거든요. 웬만한 전투에서 질 수 있는, 그리고 1대1로 싸워서 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가는 가운데 계속 아사엘이 쫓아오니까 너 그만 쫓아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요압과 아브넬이 이전에도 서로 알고 있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넬이 생각을 했던 거죠. 머지않아 이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을 화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와 원수가 될 수 없다. 요압과 내가 너를 죽임으로 원수가 될 수 없다. 따라오지 마라. 나 말고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쫓아가서 그 사람들의 갑옷이나 벗겨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뒤돌아서 자기의 창으로 달려오는 아사엘을 찔러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관통을 해버리죠. 그리고 뒤늦게 온 이 요압이 그 사실을 보고 끝까지 아브넬을 쫓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계에 다다르니까 그 마음에 이 분노와 원수가 된 그 마음을 두고는 그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의 전투에서 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아셀을 포함해서 20명이 뭐 안 되는 인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넬의 군대는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전투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아브넬을 향한 그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러하면서 이제 요압이 여기서부터 그 이름이 다윗에 따르는, 다윗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요압의 이름이 점점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전투에서 전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대단한 장군이고 또 헤브론에서 또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에서 군 사령관으로 세워질 정도로 그러한 인정받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다윗을 따른 그러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윗의 뜻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뭐 사과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 올바르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로 이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을 그 평안하게 죽도록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이유를 댔죠. 뭐라고 됐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 두 가지 일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압에 대해서 죽여야 되느냐는 이유를 댔죠. 물론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이거에 하나의 더 이유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된 이유는 이거 두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가 약간 틀어지면서 이제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머지 이 지파들의 그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았었죠. 우리가 이제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화친의 잔치를 실컷하고 약속을 맺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돌아간다 하고 돌아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와서는 아무래도 그 간첩입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막 모함을 하죠. 그러나 다윗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몰래 사람을 보내서 그 돌아가는 그를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래 죽여버려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요?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잘못하면 11지파를, 나머지 지파를 다 그 원수로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차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지만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다윗은 요압을 경계했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일은 언제냐? 압살롬 이후의 사건이죠. 압살롬 이후에 또 이 아마사라는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다윗에게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유다 출신이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한테 약속하기를 이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실을 요압이 알고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이후에 세바의 반역이 이어지거든요. 세바가 나머지 11지파를 또 선동해서 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싸울 용사들을 소집하도록 아마사를 보내요. 유다 지파에게. 그래서 3일 뒤에 그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아마사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난 겁니다. 기한이 돼서 안 와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냐? 요압을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가서 보니까 아마사를 만났어요. 아마사는 아무런 경계가 없죠. 자기를 도와주러 왔나 보다 하고 가서 이제 얼싸안고 서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죠. 왕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도 반역에 동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죽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바의 반역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요압은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이었던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아마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잘 왕을 섬겼고 왕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준다니까 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시킨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미움을 받아서 요압은 그를 죽여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군대 장관의 일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그 즉위 위에도 초기에는 바로 이 요압이 여전히 군대를 이끌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건은 다윗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같은 지파이지만 등을 돌리게 할 만한 큰 위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중간에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 그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또 나머지 이 군대들을 데리고 부탁을 해요. 차마 요압을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말의 뉘앙스는 이 젊은 이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그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나머지 군대들은요, 그를 쫓기는 하지만 죽이는 데는 주저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 이 머리가 길다 보니까 나무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요압 장관한테 이릅니다. 이 머리에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죽이지 그거를 가만히 뒀느냐? 아니요. 우리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이 달려들어서 자기가 새 창으로 바로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먼저 찔러서 심장을 찔러 죽이고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이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마구 찔러서 이제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첫째는 어겼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밖에 군인들이 그 왕의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떠나갈 정도로 그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이 군대 사기 떨어지게 어디서 울고 있느냐고 책망을 해요. 자식이 죽은 모습에 지금 가슴이 아파하는 아버지인데 아무리 반역한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부모는 그런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왜 슬퍼하냐고 울지도 못하게 옆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가슴에 맺혔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제거하고 싶어도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요압을 어떻게 반대할 것이며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이제까지 싸운 이 사람을 제거했다 그러면 군인들의 사기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비새도 나와요.
아사엘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나오냐? 욥이 안 나와요. 욥의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욥의 아우 아비세, 욥의 아우 아사엘, 이렇게는 나오는데 욥 자체는 그 수많은 전과를 나타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이 요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용사들을 나열할 때에 이 요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압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보였던 반면 한편으로는 그 충성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왕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열왕기에 가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의 그 뜻을 반대하고 누굽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서로 모의해서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바세바와 나단이 이제 누워있는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쫓아갔고,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즉시 왕으로 세워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 제발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줬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서 아비아달이나 이제 요압도 용서가 됐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첩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 분노하여서 아도니아도 결국엔 죽게 되었고, 아비아달도 왕위에서 대제사장에서 제거되면서 아비아달이 아닌 사독으로, 그때까지는 아비아달과 사독이 서로 이 제사를 나누어서 분배했는데 그때부터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요압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것이 어디예요?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달라는 의미고 주인의 그 어떤 이 시비를 가리기 전까지 죽이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에 그를 잡아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수했던 건 뭐냐면 요압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충분하게 이유를,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요압이 왕의 큰 잘못을 해서 결국엔 저렇게 도망가다 잡혀서 죽였구나, 이유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지혜롭게 하여 그들을 평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겁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참 이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이인자라고 표현할까요? 이인자로서 큰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어요. 물론 그도 신앙은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서 먼저 철저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된 일에는 분명하게 반대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에 순종해서 동조해서 숫자를 세웠고, 물론 정황으로 볼 때는 뭐 대충 했던 그러한 이 모습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도 분명한 신앙은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하고, 또 때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의 이 강간 사건이 있었죠.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이 사실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서운함이 있다가 기회를 봐서 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형제들을 불러놓고 결국에는 암논을 죽였죠. 이 일로 인해서 유배가 되어졌던 그런 상황, 도망도 갔고 또 유배도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시간이 흐를 때 다윗은 아버지의 역할로서는 참 좀 모자랐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고 걱정이 되지만 차마 그 아들을 부를 용기가 없어서 외면하고 있을 때 요압이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이 다윗과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도 사실은 요압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주 나쁜 놈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모습은 뭐냐? 다윗의 그런 어떤 마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에, 평화의 시대에 그 사람들을 죽이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다윗을 여러 번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말년에 가서는 다윗의 힘이 없어지자 어떻게 보면 다윗이 허락하지 않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 반역인 거예요. 그 자신도 그 반역의 대열에 자신이 제거했던 압살롬이나 세바와 같은 똑같은 반역의 그 모습에 섰던 모습이 요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와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걸 갖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젊어서 신앙생활 잘했고 믿음으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충성하던 이가 신앙에서 떠나 세상과 연하여서 큰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다. 그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의 과거의 믿음으로 천국 갔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죽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지옥 갔다고 해야 됩니까? 그 판단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러나 그가 정말로 열심히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 모습 보면서 천국 갔습니다, 우리 천국의 환송식으로 우리 장례합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 가신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물론 장례식 때 울기도 잘 우는데 돌아가신 장로님을 두고 많이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전도특공대 같이 다니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분은 항상 스피커 이렇게 매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막 그러고 다니셔요. 누가 보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서울 시내 명동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로 전화가 와요. 그분 혹시 이단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약간 정신 이상 아니에요? 뭐 이럴 정도로 진짜 그러면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하다 왔다라고 말할 거냐고. 저는 전도하다 왔다고 말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도 가보니까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아들분 손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렇게 모범된 모습으로 보였던 그 모습, 그냥 그 살아계신 것만 해도 교회를 못 나오는 그 모습만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에 어떻게 보면 존경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완성하고 그 교회 바로 다음 주면 한번 모시고 오겠다고 그 아들이 그랬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셨.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 문턱 한 번을 못 오시고 돌아가셨구나.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모습, 목회자가 눈물로 아쉬워하고 성도들이 눈물로 아쉬워할 만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라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겠어요. 그런데 이 요압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숭숭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그 모습이, 왕도 그를 평안히 못 죽게 하라고, 결국에는 솔로몬도 그를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고, 그랬던 이 말로의 모습을 갖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주 앞에 충성된 모습 보이시고, 사람에겐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한테도 실수해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그 믿음 끝까지 지켜가시고, 오늘 이제 이번 주면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두 분 계시지만 참 존경스럽게 교회에서 충성하신 분들이고, 이분들도 또 나머지 인생 동안 또 믿음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그런 본을 보이시고, 지금 또 우리 연세 있는 어른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에 충성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짜 본이 되고 아쉬워하고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도 지금의 헤어짐에 아쉬워할 수 있을 눈물 흘릴 만한 그러한 모습들로 기억되도록. 아유,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러한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라를 건국케 하고 왕을 보필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인자의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그 비참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정도로 그 죽음이 정말 비참했던 그 요압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면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잘못된 말로를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함으로 맞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